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 좋네요.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 예배 2달 만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나오고 싶으셨죠? 네, 이번 주 일부터 상일여고 주차장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도 이제 나오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점점 교회가 이제 활기를 되찾아가고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무 탈 없이 이 코로나19가 빨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재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게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예배 또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좋고요. 요즘 신명기 말씀에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신명기 말씀 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해라. 그러는데 정작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영상으로 들으니까 이게 딱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서 듣는 게 아니니까 좀 답답했는데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늘 건강 위해서 또 코로나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그 첫 번째 말씀이었던 팔복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바로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복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도 복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복이 있고 우리 전통적인 복이 있고 복이 있지만 이 복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복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펄복이 아니라 몇 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전통적인 우리나라 복,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 제가 그래서 오복, 이제 전통적인 오복을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서삼경,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뭔진 잘 모르지만 사서삼경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 서경의 홍범편에 나오는 이제 것이 바로 오복인데요. 이제 5가지 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복 일활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요. 이활부요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넉넉하게 사는 복, 이제 재물의 복을 말하고요. 삼왈 강령이요 말합니다. 강과 영은 강령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강은 몸의 건강을 말하고요. 영은 마음이 편안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육체와 마음이 편안한 건강의 복을 말을 합니다. 사왈 유호덕이요라고 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좀 생소한 복인데요. 덕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복을 말을 하고요. 오왈 고정명이요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복, 그죠? 죽음의 복도 참 귀한 복인데요. 좀 그래도 지금 이 사서삼경에 나올 법한 좀 철학적인 복들이죠. 앞부분은 좀 우리의 육신적인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이고 뒷부분은 이제 덕을 베풀고 또 죽을 때 우리가 잘 죽는 복. 근데 이것도 보면 좀 이 땅에서의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들도 물론 참 좋은 복이고 참 아주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꼭 꽤 이제 높은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인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 복들을 원하는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을 이제 어느 언론사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약간 달라요. 첫 번째는 건강의 복, 이제 비슷하긴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물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의 복, 그 다음에는 직업의 복, 친구의 복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그 순위를 이제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5위 정도까지 볼 때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인데요. 물론 이제 이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육신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이런 육신적인 복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받는 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보면 다 이런 육신적인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그 땅에서 잘 살고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조건 이런 이제 영적이거나 세상적이지 않는 복, 뭐 내세의 복, 영생의 복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이런 육신적인 복,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말씀을 따라 잘 살면 그 땅에 들어가서 날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 물론 이제 오랫동안 그 이제 뭐 대대로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날이 긴다라는 건 장수의 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풍요로운 소산과 가축의 번성함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물질의 복도 약속해주고 있고요. 또 애굽의 질병을 멀리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건강의 복도 약속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말하지 않죠.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복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이라는 그런 어떤 조건을 달고 있죠. 그것은 영적인 어떤 영적인 것을 잘 상태가 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그런 육신적인 복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이 먼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없으면 육신의 복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복이 있을 때 그 모든 육신의 복,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복을 먼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없어도 어떤 사람들은 잘 먹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그래 보이죠. 근데 안 그래요. 들여다보면요, 겉으로 그냥 번지르하게 살아도 그렇게 속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뭐 겉으로는 부러워 보여도 정말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겉으로 보기에 그런 복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복, 더 근본적인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복, 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나왔던 말씀, 우리 새벽의 말씀에도 같이 이제 나왔던 말씀하고 맥락이 비슷한데요. 새벽에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 누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참 좋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다라는 말을 나눴는데요.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고 또 영생의 복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팔복에 대하여 하나씩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팔복도 우리가 영적인 복이라는 그 관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육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 팔복에 나오는 것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을 통해서 육적인 복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가난한 것은 참 싫은 거죠.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가난함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뭔가를 어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건.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영혼이 늘 가난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런 영혼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물질적인 부하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고. 가난할 때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할 때,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복을 준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협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친히 행해 주심이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인데, 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복,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는 것 좋으신가요? 맨날 우는 것 좋은 거 아니죠. 참 어떻게 보면 싫은 건데요. 이것도 영적인 애통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늘 웃고 싶지 울고 싶지 않죠. 근데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겉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절기라 기쁨의 절기여서 늘 기뻐하고 웃고 밝게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으로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애통함은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그 애통함,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죄를 슬퍼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애통해 할 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얼굴은 밝아지고 기뻐지고 웃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게 되고 용서하심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괜찮다,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서 너의 죄 사함을 이루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또 회개의 애통함으로 위로의 복을 받으시고 자비와 사랑의 복을 누리심으로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영적으로는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애통하지만 겉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한 삶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은 그 복을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데요, 이 땅도 이런 세상적인 땅, 육체적인 물질적인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온유한 사람들, 온유하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맨날 손해 보고 살죠. 온유하면 손해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도 영적인 온유함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늘 온유하게 살아가면 영적인 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온유하면 성경의 인물 온유한 사람,
누가 떠오르시나요? 모세, 예, 또, 네, 예수님, 또 예, 이삭.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온유한 사람 하면 이삭을 가장 먼저 이제 떠올리는데요. 이제 이삭은 늘 이제 온유해서 늘 이제 그 우물도 빼앗기고 그랄 땅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늘 이제 손해 보는 것 같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데 이삭이 참 좋은 온유한 사람의 모델인데요. 그 이삭이 결국 그래서 망했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땅, 이삭은 사실 자기가 소유한 땅은 없었어요. 그죠? 이삭은 자기가 돈으로 산 땅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누렸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농사해도 결실을 얻었고 우물도 파면 파는 대로 얻었고 가축의 풍성함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말하는 땅, 영적인 땅은 뭐냐면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그 우리 지경을 넓혀 달라고 했을 때 그 지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우리 학자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땅, 우리가 물론 이제 땅이 많으면 부자이지만 땅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떤 영향력이 커질 때 그 사람의 어떤 역할,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역할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요 영향력이 넓어집니다. 이게 힘이 강한 사람이 넓은 땅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온유한 사람에게 그런 많은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지경과 또 땅의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땅의 복, 또 그래서 또 실제적인 땅의 복도 누리시고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야베스가 받았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온유한 자, 또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온유한 자, 또 하나님의 땅에 기업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몇 번째죠? 네 번째인가요? 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이것도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을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거 좋으세요? 싫죠. 근데 이것도 육신적인 줄이고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줄임이고 목마름입니다. 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라라고 말합니다. 의는 뭘까요? 의는 이 영적인 의인데 이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면 구원의 의를 말합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를 말합니다. 그 의에 대하여 늘 목말라 하는 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의 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갈급해하는 자. 아까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의지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모습, 또 힘들 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데요. 그럴 때 영적인 배부를 것이요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영적인 배부름이죠.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우리 사슴이 물을 갈급해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구원을 베풀어 주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그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의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뭐 이거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뜻이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남들을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베풀 때 우리도 그런 영적인 긍휼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남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도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또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영적인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은혜, 긍휼의 은혜,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인이고 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요. 그 긍휼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를 말하죠.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속에 늘 깨끗한 마음, 우리가 늘 죄가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께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을 우리가 강구하고 그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우리 깨끗해진 마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늘 깨끗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으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화평을 가진 사람 또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서 어떤 화평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고 세상이 화평케 되도록 해주신 그 화평의 역할 우리 직분을 감당해 주셨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분쟁이 있을 때 화평케 만들고 또 갈등이 있을 때 화평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이고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셨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가면 거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뭔가 좋은 일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뭔가를 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제 화평하게 하는 정말 좋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화평케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라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역할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우리가 양들을 구원해내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찬받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지막은 핍박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있지만 핍박받는 것 이것도 이제 원하거나 뭐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 핍박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핍박을 뜻하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의는 구원의 의를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려면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죠. 고난을 받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팔복, 여덟 번째 복에는 또 추가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마지막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 것 그러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열심히 화평케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요. 그러면 잘 받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욕 들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당하는 어떤 억울함, 그런 비난,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고난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박해를 통해서도 또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위로함 받고 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천국으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 영적인 복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 복을 통해서, 이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고 또 천국에서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고 영적인 이 팔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 이것은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복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편 1편에도 제일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도 복이 있으라. 내가 이 복 이렇게
이렇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이 이런 복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 그 영적인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복 다 받아 누리시고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함께 해달라.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힘주심과 도와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올해 표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영적인 복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과 교회에 충만하여서 영적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또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2달 동안